은혜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오늘 이 말씀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그냥 짧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끝으로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열흘 정도에 큰 뉴스가 있었는데 우린 일본에 관련된 거라 아마 그냥 다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세계에서 5번째로 달에 착륙했다. 여러분 그 소식 듣고 계시나요? 옛날에 이제 소련, 러시아, 미국 둘이 이제 달나라 오고 가고 하다가 중국이 등장했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가, 지금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죠. 인도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네 나라가 달에 착륙했는데 5번째로 일본인 거예요. 우리는 뭐 일본을 우습게 알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사람들만 일본을 아주 우습게 아는데 사실은 축구도 우리보다 잘해요. 자존심 상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달에도 간다고요. 이 우주 시대인데 민간인들도 요즘 우주에 가잖아요. 하룻밤에 한 40억 한국 돈으로 내면 갈 수 있습니다. 한 뭐 돈 1,000억만 쓰면 한 보름 여행하고 올 수 있어요. 우주에 우주 정거장에 가서 이렇게 참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 하는지 모르겠네. 이 우주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하든지 가보면 무신론자이든지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거기 가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달이 그냥 축구공만 하게 이제 보이잖아요. 그 둥근지 하늘에 달려 있는지 평평한지 뭐 빛은 또 어디서 나는지 전기가 거기도 있어서 누가 등불을 켠지 알 수는 없는데 가보면 반대로 지구도 그렇단 말이죠. 여기 멀리서 보면 축구공만하게 둥둥 떠 있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잖아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아웅다웅 하면서 살잖아요. 사람의 아주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런 인간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반대로 우주의 신비와 경이로움 앞에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죠. 보통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참 잘 제대로 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조금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되는 모양새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죠.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리고 또 너무 멀리 가면 얼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대면하면 옛날부터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면 참 접근하기도 어렵고 우리와 너무 차이가 나 있어서 우주에 가보면 그 마음에 진정한 경외심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란 쉽지도 않고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나고 싶다 이런 말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죠. 사람과 하나님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시고 역사하실까?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렇게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우주 경험한 사람 같은 그런 경이로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나의 말을 들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옛날에 여기 오늘 16절에도 나옵니다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죠. 시내산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오잖아요. 근데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이렇게 모세가 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잖아요. 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하는 사람들이 백성이 우리는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직접 만나고 싶지 않소. 당신이 대신 말씀만 전해줘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마치 우주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좀 알게 된 사람들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냥 막 나 하나님 무조건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면 그냥 하나님 그만 안 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마치 태양 앞에 너무 가까이 가 있는 것처럼 다 죽을 수도 있으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그냥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님 나는 그냥 멀리 있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만날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고 그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믿음 생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할 때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의 무게를 제대로만 우리가 인정하고 피부로 느낀다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말씀하시는 분의 그 권위와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주시는 영향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제일 강조한다고 볼 수 있죠. 항상 여기서나 저기서나 말씀을 지키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지키면 살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랬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실된 면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고 싶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말씀 읽으시는 거죠. 그냥 읽어 제껴야지 뭐 한번 일독 완성해야지 그냥 읽어 버려야지 이런 건 성경 읽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겉으로 저분이 뭐 교회를 다닐까 싶은데, 왜 다닐까 싶은데, 그 자기 심령 가운데 딱 박혀 있는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더라고요. 성경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은 자기가 정신을 확 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절절 외워요. 지금도. 연세도 많아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이제 신상 보호해야 되니까 얘가. 근데 그 말씀 한 구절로 믿음 생활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말씀 외울 능력이 안 되는 연세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외우고 있더라고. 그러니 그분은 그 말씀 한 구절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버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너무 각인이 되어 있어서 벌써 이렇게 치매도 오실 때인데 아니야. 이분은 그 말씀은 또박또박 천천히 다 외우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선지자를 보내주신다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는 안 가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복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같은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너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죠.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 보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시겠다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모세는 입에만 넣어주고 머리에만 넣어준 게 아니라 손에도 들려주었잖아요.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돌판에 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판으로,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도 알죠? 증거의 돌판, 하나님을 만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주신 것처럼 그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너에게 보내줄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선지자 또는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이게 다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있는 에스겔, 이런 사람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다 선지자라고 하죠. 예언자라고 하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예언자라는 말을 선지자라는 말보다 더 익숙하고 좋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좀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 궁금하니까,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도 되겠나이까, 누가 그걸 확실히 말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불안하니까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주팔자 보고 이런다 저런다 하잖아요. 이렇게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앞의 일을 예측해주는 예언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한문이잖아요. 예언자가 미래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요. 맡기다 할 때 예자라고. 말씀을 맡긴 게, 말씀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선지자 이렇게 하죠.
모세, 이사야 다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신다 하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이죠? 모세 같은 사람이죠. 구약의 에스겔 이런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것이 전부일까요? 원래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의 최종판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참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삼중직 그래요. 삼중직. 예수님이 세계를 다 하시는 분이죠. 제선왕 그래. 제사장, 선지자, 왕. 이 기능은 사람들은 각기 나누어서 합니다. 예배를 주관해서 하는 제사장,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선지자, 또 통치하는 재판하는 왕 같은 제사장 두 개가 들어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상중직이 다 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최종적으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예고편의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맡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당신만 이렇게 예수님만 갖고 딱 나만 알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성경책이 없었던 건 알고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없었어요. 목사님들만 갖고 있었다고. 우리도 성경책 다 없애버릴까 싶어. 어차피 읽지도 않는데 나만 갖고 보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에 가끔은 없는 말도 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치? 그냥 이렇게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없잖아요.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고 라틴어로 되어 있고 라틴어 사람들이 모르고 또 원어로 되어 있고 없었죠. 옛날에 성경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제 열어주시고 스스로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같이 말씀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 맡은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 이것이 누구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씀 전해준 그 분부한 모든 말씀을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가르치고 전파하라 이러잖아요.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저께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게 와서 배우라 하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율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배우겠다 하겠다 이러는 거죠. 말씀을 잘 알아야 믿음 생활이 쉬워진다고요. 제대로 잘 모르면 이 말씀이 그냥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서 준 것처럼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맡은 자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맡기셨으니 전할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빛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예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되겠다 하고 더 미룰 수 없겠다 해서 큐티 모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한 10명 신청한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여러 반으로 말씀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주일날 준비 뭐 주방 봉사하고 이렇게 또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육체적 수고를 하니 저분들이 말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위로 삼을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주님같이 참 선지자 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고 무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력도 나타나고 복 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각자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멀어진 지가 오래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다시 그립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도 기경이 되게 하시고 앞길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각자 들려진 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